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네, 5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윤우야, 누나한테 가서도 또 뒤에 집사님들한테 가서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태연이는 안 하나? 태연이 한 번만 하고 마나? 태연이도 가서 이렇게 해야지.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네,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주로 낮에는 멀쩡하게 뛰놀다가 밤이 되어서야 아프고 이러는데 무릎이 아프다거나 허벅지가 아프다거나 때로는 발목이 아프다거나 하는 이런 그 증상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설은 뼈가 성장을 했는데 근육이 그 뼈의 성장만큼이나 따라주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통증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육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아이들이 자라거나 또 아니면은 어떤 공동체가 좀 성장을 하면서 또 성장통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는 거죠. 자, 이것은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보니까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이렇게 성장하는 공동체에도 성장통을 겪을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표면적인 문제는 뭐지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늘 구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 히브리인들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이니까 히브리 말로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광고를 하면 매달 몇 시에
회당에 모이면은 우리가 구호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히브리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은 또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광고를 제대로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광고 때문에 생긴 이야기예요. 광고를 못 들어가지고 구제에 늘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할 때는 괜찮지만은 그러면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이렇게 한 번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들어오고 또 한 번 설교할 때 3천 명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메가처치로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광고를 듣는데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질 않는 거죠. 한 번, 두 번은 은혜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드러나는 현상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이죠. 근데 공동체가 겪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부정적인 것들이 싹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소문은 잘 퍼지질 않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소문은 원치 않아도 빨리 퍼지고 확산될 뿐만이 아니라 더 부풀려서 이렇게 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소문 그리고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누가 목회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목회를 합니까? 12명의 사도들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좀 선임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야고보가 이제 선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자, 12명의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2명의 사도들이 공동으로 목회를 해도 교회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곳이라고 해도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불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아니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지만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12사도들이 목회를 해도 그게 안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 해결 방식은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방식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과부들이 소외된 것이었는데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을 했습니다.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사도들이 문제를 진단한 것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은 음식 구제하는 일에 빠진 분들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사도들이 깨닫고 사도들이 진단한 문제는 뭐였어요? 정작 처음에는 사도들이 몇 사람 안 되니까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구호 활동을 했겠죠.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빠지면은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성도들이 원망을 하고 하니까 어쨌든 성도들을 위해서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정작 기도해야 될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을 준비하는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시간이 부족하더라고 하는 거죠. 즉 사도들이 찾았던 문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목장이나 교회나 여러분 사업장이나 예외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고 어떤 조직이든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현상을 보고 그 현상만을 없애려고 감기 증상만을 없애려고 기침 안 나오느냐 코 막힌 코 마르게 하느냐 이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어디가 아픈가 무엇 때문에 아픈가를 보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거나 거기서 본질적인 문제를 진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은 어디예요? 타인에게서 발생했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적인 문제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도들은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진단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만 타인에게 다른 외부적인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외부적인 것을 찾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 시간들이 부족하고 그 시간에도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것이 곳곳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 앞에 교회 앞에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정작 해야 될 우리는 그 일을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문제를 진단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찾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목장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그럼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단을 했다면은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이 일은 일꾼을 세워서 맡기고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 해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 방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는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이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한국교회 성도들 30% 잃었습니다. 100명이라고 한다면 30명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예 70명 나오는데 그 중에도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겠다는 사람들은 5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코로나 때 완전히 30%나 그냥 무너진 거예요. 이러한 식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아니면 이 코로나 시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그 해결 방안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그러한 대안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안이 없는 의견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제안했던 7사람을 택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택할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나 또 여러분 또 앞으로 CEO 있는 분들도 있고 또 CEO 될 사람도 있고 하니까 직장이나 또 아니면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일꾼으로 세울까? 3가지입니다. 성경이 사도들이 제시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격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7사람을 뽑을 때 신망이 있고 우리 개역 개정에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사람을 뽑을 때, 7사람을 뽑을 때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신망이 있는 사람. 신망은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 좀 쉬운 말로 바꾸면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꾼으로 세우기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올려놓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택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인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일꾼들 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망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 삶이 변화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생활이 바뀌었다거나 삶의 행동들이 바뀌었다거나,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거나 또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꾼으로 오늘 또 사역도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삶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추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꾼을 뽑을 때에는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고 했는데 이때 나오고 있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과는 다른 일상 가운데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합니다. 주어진 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거죠. 이런 사람 7을 택하고, 그리고는 사도들은 자신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을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을 처리했던 그동안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시죠? 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문제를 진단했지요. 사도들이 문제를 진단했죠.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진단했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체는 이 해결 방안을 따라서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먼저 순종했습니다. 지도자가 사도가 내어놓았던 그 해결 방안을 그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또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이 일곱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7명은 다 누굴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다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리스 말을 쓰는 과부들에게서 발생을 하고 그리스 말을 쓰는 형제들이 원망이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아보니까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불평을 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제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게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은 뭐 강단 장식 꽃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꽃을 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조집사님 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 안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면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던가요? 여러분 원망이 되는 불평할 만한 것이 뭐가 있던가요? 오늘의 결단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내년에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신 거예요. 교회 반찬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7명 뽑힌 사람들 몇몇들을 보면은 다 그리스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일을 맡길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보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7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목회자와 같은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알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빌립 집사님 알잖아요. 그들이 명칭이 빌립 집사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거의 목회자와 선교사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은 이제 그들에게 안수하고는 자신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위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집사들입니다. 디컨이라고 하는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디아코니아 해주었거든요. 심지어 앞치마를 두르고 디아코니아를 해주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사도들이 이런 집사님들에게 위임을 해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순종하고 세워진 사람들을 위임했더니 결과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할렐루야.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더욱더 그냥 신자들만 가득 찬 게 아니라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누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교 제사장들. 그럼 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가장 돌이키기 힘들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예 배척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이들이 모여서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 가운데서도 보니까 이들의 삶을 보고 이들의 가르침을 보니까 뭔가 다르게 사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교는 따라오고 있죠. 프랑스, 영국 축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요.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원래 표가 자라나리라지 않습니까?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부흥의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부흥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면은 자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목장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딴 것에, 급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갈등은, 문제는 그럴 때 발생합니다. 오늘 삶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 삶에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나는 신자로서, 목자로서, 집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 일을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성장통을 극복을 하고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했던 것은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이런 사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현상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면은 대안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사도들이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너희들은 더 우선적인 중요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이들이 사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기본이었죠.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내년 우리 교회 표가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즉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생길 때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기술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것은 그때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외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온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이죠. 부흥이죠. 사도들이 할 일이 있고 집사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목양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저와 강도사님이 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목양을 하고 하는 그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뭘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것입니다. 목장이 그 일을 하지 못했다면은 다시금 심기일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풍성함도 부흥도 성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자들은 다시금 목자 서약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면은 일주일에 4일 이상은 20분 동안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성경 3장 정도는 꾸준하게 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약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바빴다면 다시금 오늘 사도들처럼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을 기본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와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것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먼저 사도들에게 보여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임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과 위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를 세워놓았으면 목자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목장 식구들 만나려면 목자에게 허락을 받고 가는 것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자에게 제가 허락을 받고 여러분과 통화를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 목녀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목자에게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목자 목녀들이 책임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 분담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할 일이 있었고 집사들이 할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역 분담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가정교회 세 축과 네 기둥이 무엇입니까? 세 축은 뭐예요? 목장 모임,
또 연합 예배, 삼공부, 그 중간에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섬기는 리더십, 이게 세 축입니다. 그럼 이 세 축을 붙잡고 있는 내 기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 그럼 지식을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사역 분담입니다. 사역 분담. 이 사역 분담을 통하여서 이들은 목사가 할 일이 있고 또 목자가 할 일이 있고 또 성도들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 분담이 될 때 이런 기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역 분담을 통해서 사역만 분담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들을 불러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위임이 있을 때 자기에게 어느 정도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을 때 그 일을 여러분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는 그 일들을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교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해왔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전도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강교사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운영을 할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고민을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감당하면서 함께 가면은 우리가 멀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장통을 앓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그 고민과 사도들이 제안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로 성장통을 이기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